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죠. (312장입니다)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귀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달려가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땅의 먼지처럼 날려보내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밟아서 흩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발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또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마냥 사랑으로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드시려고 단련하십니다. 그 재운 예가 바로 그 모세를 들 수 있죠. 80세 부름을 받아서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때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아시듯이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죠. 당대 최고의 그런 그 문명을 맛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짐승을 키우며 사는 목동이 되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죠. 그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바깥만 나가도 많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절하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혼자서 양떼하고만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부르실 때에 그가 한 처음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처음에는 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나름 애썼던 사람이죠. 나이가 들어 동족 이스라엘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에 눈을 뜨고 그렇게 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동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드셨던 거죠. 내가 무엇이 간대? 바로에게 가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이전에 보였던 모세 다 사라졌어요. 그 세월이 연수로 따지면 80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몇 년 걸릴까요? 어쩌면 지금도 단련시키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때에 잘 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쓰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왕의 위치에 올라서 모든 것을 다 얻고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셨대요. 그래서 놋으로 만든 활을 당길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말이 놋활이지 이런 활은요 정말 강력한 힘이 아니면 당길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조금도 당길 수 없어요. 보통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그 활을 당긴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훈련시켰으면 놋활을 당기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훈련시켰는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심으로써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 능히 승리케 하신
그런 그 은혜들. 놋화를 당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지금 그가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이란 거예요. 강하게 훈련을 받으니까 누구도 그를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람이 나약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대적자 마귀가 얼마나 많은 회방을 놓고 있는지 몰라요. 유혹과 미혹이 또한 시험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다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듯이 지금도 자기 사람들을 여전히 훈련하시고 단련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단련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죄짓게 만듭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탄이 하는 것과 구분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단련이라고 하면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받아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갖고 놋새로 만든 활을 당겨서 대적자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강력한 힘을 얻어서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시나요? 어떤 단련을 받고 계십니까? 이번 훈련 잘 받아서 놋화를 당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